신없는 무당의 현실 노래방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신이 없는 무당의 특징과 실제 사주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제자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신이 있는 무당과 신이 없는 무당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겉으로 보면 모두 신을 모신다고 말합니다. 신당을 차리고 점사를 보고 구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 현장에서 오래 상담을 하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신이 있는 무당이 있고 신이 없는 무당도 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 무속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 없는 무당 사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이어서 실제 사주 사례를 통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 없는 무당 사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귀문이나 영적 감흥은 있지만 신줄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귀문살이나 영적 감흥 구조가 강하면 사람은 꿈이나 직감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귀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줄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문만 열리고 신줄이 형성되지 않으면 잡령이나 허주가 먼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상궁에서 신줄을 안정적으로 내려주는 구조가 약한 경우입니다. 무속 사주에서 신줄은 대부분 조상궁에서 내려옵니다. 즉 연주와 월주에서 조상과 부모의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조상궁의 단절 기운이나 원진 기운이 강하면 조상령이 안정적으로 후손을 돕기보다는 감정적인 간섭이나 혼란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신줄이 형성되기보다 영적 혼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원진과 귀문이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원진은 서로의 기운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종종 원진이 강한 사주에서 귀문 작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진이 많으면 신의 길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여러 기운이 뒤섞여 영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인성 기운이 과도하여 직관보다 판단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무당사주에서 금 기운이 강하면 직관보다 분석과 판단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사를 볼 때 신의 전달이라기보다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점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점사가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신의 감흥이 일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신줄이 안정된 무당은 점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 없는 무당은 감흥이 올라왔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사가 어느 날은 잘 맞고 어느 날은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무당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줄이 안정된 무당은 보통 점사나 무속 활동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신줄이 약한 경우 점사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실제 사주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로 들 사주는 신해년 정유월 개해일 병진시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현재 무당 일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무당과 인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왜 신줄이 안정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년지 해수를 보면 음령술로 불리지이며 귀문령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해수는 영적 감흥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조상궁에서 영적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해수는 시지 진토와 진해 원진 관계를 형성합니다. 원진은 감정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조상궁의 영적 기운이 후손에게 안정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감정적인 간섭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지 음령의 작용으로 조상의 영적 기운이 불리지 영향 원진살 귀문살 영향이 분산됩니다. 다음으로 월지 유금을 보면 음령술로 원망자이며 단절령이 작동합니다. 유금은 개수에게 인성 기운이지만 단절령이 함께 작동하면 인연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부모궁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보호와 인도보다는 끊어짐과 갈등의 기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일지 해수를 보면 다시 불리지 귀물령이 작동합니다. 해수가 두 번 나타나는 구조는 영적 감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꿈이나 직감, 영적 감각을 느낀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지 진토와의 원진 관계 때문에
그 감흥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불안정하게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지 진토를 보면 음령술로 상문지이며 귀문령 조상령이 작동합니다. 진토는 여러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며 개수에게는 수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감흥이 올라오더라도 진토에서 막히거나 묻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에서는 유진합 금 기운이 형성됩니다. 금 기운이 강해지면 개수 일간에게는 인성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의 직관보다 생각과 판단이 강해지는 점사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문은 열려있지만 몸주신이 형성되지 않은 사주. 감흥은 있으나 신줄이 안정되지 않은 구조. 그래서 무송일을 하더라도 점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감흥과 경험으로 점을 보는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무속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문이 열린다고 모두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귀문은 단지 문이 열리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 문을 통해 어떤 신줄이 내려오는가, 그리고 조상궁이 그 신줄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무속이라는 길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의 길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신이 허락해야 열리는 길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임사 음령술관에서는 사주와 음령술관법으로 그 숨겨진 운명의 흐름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속과 사주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